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강남 순종교에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배로 영광 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영으로 함께 해주셔서 내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며 전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미국의 여자 목사님의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아주 어렸을 때, 우리 어렸을 땐 굉장히 어려웠어요. 어느 시골 마을의 언덕에 운망을 짓고 굉장히 먹고 살기 힘든 분들을 섬기면서 아침이면 동네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밥을 얻어다가 어린 소녀, 7살, 8살, 요 정도 되는 어린 소녀가 밥을 얻어다가 그분들을 이렇게 공경을 했어요. 수많은 세월 그러다가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은 자기가 돌봐주지 않으면은 이분들이 먹고 생활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침에 얻은 그 밥을 점심도 그분들에게 드리고 저녁 드리고 그 다음날 또 동네 쭉 돌아다니면서 밥을 얻어다가 그분들을 매일매일 이렇게 섬겼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시골에 도시에서 온 어느 신사가 동네 어른들의 그 말씀을 듣고 그 소녀를 한번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 소녀는 어린 소녀였지만은 아주 가냘프고 보잘것없는 그런 환경에서 어렵게 그 어른들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 신사가 그 어린이를 더 이상 이곳에 두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그분이 도시로 나가면서 이 어린이를 데리고 도시로 나가서 고아원에 맡겼어요. 고아원에 맡겨서 이 어린이는 그 고아원에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자기 부모님이 자기를 버린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굉장히 괴로우면서 왕따를 당하면서 그런 생활을 하는데 하늘을 쳐다보고 어떤 때는 저 비행기를 타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내 평생에 저 비행기를 한 번이라도 타볼 수가 있을까. 그리고 고아원 앞에 지나가는 학교 다니는 자기 또래의 그 학생들을 보면서 나는 언제나 저런 교복을 한번 입어볼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 이틀 생활하면서 자살을 시도했어요. 자기 자신을 비관하면서 나는 비행기도 탈 수 없고 남들처럼 교복을 입고 학교도 갈 수 없다. 나의 부모가 나를 버렸다. 자살을 기도했는데 그만 또 들켜가지고 그 고아원에서 다른 데로 또 옮기게 되어 있어요. 그 다른 데로 옮긴 그 고아원에서도 또 자살을 시도하다가 또 발각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다른 고아원으로 옮겨졌고. 그래서 이제 자살을 고아원 안에서는 하다가는 발견돼서 실패하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깊은 산속에 아주 아무도 없는 깊은 산속에 깊이 들어가서 나무에 끈을 매가지고 자살하려고 끈을 매고 막 자살하려고 한 그 순간에 어떤 나무꾼이 그 깊은 산속에 들어온 거예요. 자살하는 순간에 그 나무꾼에 들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무 작대기로다가 막고서 끌려가지고 다시 자기가 생활하던 고아원에 끌려온 거예요. 고아원에 끌려가지고 이제 자살 들켰으니까 굉장히 미움을 받죠. 왕따당하고
그런데 어느 날 미국의 어떤 분들이 입양을 원해서 그 고아원에 부탁을 했는데 하필 이 어린이가 뽑힌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생전에 비행기도 타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간 거예요. 미국에 건너가서 생활하면서 이제 파티 같은 데 가가지고 이제 들러리를 하다가 어느 날 그 파티장에 아주 멋진 미국 공군 장교가 아주 왕자처럼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야, 나는 평생에 저런 남자와 결혼할 수 없을 거야. 한탄을 하면서 용기를 내가지고 그 공군 장교에게 한 걸음 다가가지고 인사를 하고 대화를 하면서 인사도 잘 못하지 영어도 아직 서투르니까. 근데 그분의 전화번호를 여쭤봤더니 놀랍게도 전화번호를 적어주는 거예요. 전화번호. 그런데 이분이 이제 생활을 하면서 전화를 해서 10번 하면 한 번 정도 만날까 말까 그렇게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군 생활하기 때문에. 1년에 몇 번 만나지 못하는데 이제 결국은 그분이 독일로 공군 장교가 파송이 되었어요. 파송이 되어가지고 이제 주소를 알아가지고 편지를 숱하게 보냈는데 한 번도 해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생활을 하다 어느 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데 하늘에서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천둥 같은 소리가 나면서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하나님인가 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보다. 기독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고 교회도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저녁에 하늘에서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야만 그렇게 큰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한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봐요. 내가 이제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한번 교회에 나가봐야겠다. 그때부터 교회를 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군 장교는 해답이 한 번도 없다가 복무기간을 마치고 독일에서 이제 미국으로 귀국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가 어느 날 몇 시에 어디에 도착하니까 그곳에서 만납시다. 그렇게 편지를 수없이 보내도 해답이 없던 그 공군 장교가 이제 본국으로 귀화할 때 그때 해답이 처음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마중을 나가고 서로 이제 만나긴 만났지만 아주 친한 관계는 아니었어요. 교제도 뜨문뜨문하고 그 부모는 교제하는 걸 반대했어요. 동양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두 사람이 부모님의 불참 가운데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주일이면은 또 음식을 맛있게 해가지고 흑인 마을에 가서 음식을 나눠주면서 그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예배를 통하여 함께 영광 돌리는 생활을 그렇게 계속하면서 신학교를 가게 되었어요. 자기가 고안에서 비행기를 한번 타보았으면 그리고 교복을 한 번만 입어봤으면 그런 말을 했었는데 비행기는 타고서 미국에 한 번 왔고 교복은 아직도 못 입어봤었는데 그 학교는 신학교인데 교복을 입고 아침에 등교를 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비행기도 다 사봤고 표복도 입어본 거예요. 그리고 미국 장교와 결혼을 해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주일이면은 음식을 해가지고 차에 가득 싣고, 흑인마을에 가면은 먼지를 휘날리면서 막 차가 달리면 흑인 어린이들이 까맣게 쫓아오면서 막 그 차를, 목사님이 오시는 그 차를 환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잘 해서 어린이들을 먹이고, 또 그 다음 주에 또 그 다음 주에 또 그 흑인 어린이들을 섬기고, 남편은 자기 아내가 목사님인데 하루 이틀 1년 2년 같이 섬기면서 자기 아내인 목사를 도와주면서 음식도 같이 만들어주고 설거지도 같이 해주고, 집에 와서는 자기 아내 목사님을 손을 꼭 잡고, 나는 당신을 만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당신의 그늘 밑에서 당신을 도와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렇게 남편 자기 남편 공군이었던 그 남편이 그런 고백을 그렇게 하면서 계속 살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교회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이라도,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고 성경책을 한 번도 본 적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그를 크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그 간증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여러분들과 저를 택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사도 바울 선생님은 감격적인 찬송을 드립니다. 찬송하리로다. 어떤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세상 부귀영화 권세 이런 세상적인 세속적인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하면은 모든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복수죠. 신령한 복이 하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 이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4절에 신령한 복 첫 번째가 있습니다. 4장 4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신령한 복 첫째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신령한 복 첫 번째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해와 달과 별과 우주 모든 그런 행성 이런 모든 것들을 창조하기 전에 삼일째 하나님께서는 흑암 가운데 운행하시고 계실 때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게 하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할 대상으로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던 것을 신령한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령한 복 두 번째는 7절에 있습니다. 7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의 집값으로 모든 인간은 흑암의 권세 아래 영벌을 받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2000년 전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 이것이 신령한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정하신 것,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신 것, 이것이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예정하셨을까요? 4절 후반절에 보면은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말씀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우리가 용서받아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여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창세전에 택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 1년에 2번 들어갔는데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소에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끈을 허리에 메고 방울을 달립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지고 정결할 때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살아서 나올 수가 있지만 부정할 경우는 이 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죽어버려요. 만약 죽게 되면은 그 제사장의 시체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나올 때 방울 소리가 나면은 살아서 나오는 것이고 방울 소리가 계속 안 나오면 죽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끈을 잡아 당겨서 그 제사장의 시체를 꺼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4절 한번 볼까요? 바로 그 뒤에 있죠. 에베소서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쳐졌는데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쳐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이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이에는 막힌 담이 있는 거예요. 그 막힌 담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쳐져진 휘장을 말씀하고 있는데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라고 말씀하셨죠. 14절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그 말씀하시면서 무엇이 어떻게 됐어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하나님과 우리와 그 원수관계된 것이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희생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그 담이 허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장이 필요 없게 되고 담대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은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신 이유 두 번째가 또 있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공로로 죄를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이 되게 되었어요. 우리가 아들이면 아버지의 유업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들이면 아버지의 유업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이 뭡니까? 바로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신 이유는 천국의 시민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신 이유 세 번째가 있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예정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천국의 시민권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예정하셨고, 이제 아무 공로 없이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로 예정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하여 찬송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예정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이 말씀의 뜻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창세전에 택하여 세웠나니,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내는 과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은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사론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의 생명을 불어넣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택하심 없이 그냥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어지는 구원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주신 것은, 이건 천지가 계획할 일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기록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제 여러분과 저는 이런 창세전에 택함을 받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또 주의 종의 반열에 세워주시고 300용사 붕단원이 되어 5대양 6대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창사전에 저희들을 구원하실 것을 예정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선물로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도록 아들로 예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참여할 수 있도록 예정하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